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눈에조차도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폐렴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이 됐던 것은 중국의 우한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름 모를 폐렴에 걸리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다가 이걸 알리게 되었고, 국제기구에서 이 경고에 전 세계로 이 경고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졌습니까? 제일 1호 이 코로나 환자가 누구냐면은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었습니다. 또 2호는요, 우한에서 근무를 하던 우리 한국인 남성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국내에 들어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신천지 이단 집단들이 우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대형 이 집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요, 이 세상에는 이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단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면서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미움과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가난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전쟁 같은 이런 비참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은요, 중동 어느 지역에다가 이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게 하신 그 땅은요, 이 기쁨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요, 주위에 비해서 특별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나무도 없고 아직 또 경작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이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나무가 우거지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해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서 4개의 강이 이곳에서 시작이 될 정도로 지하수가 풍부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웬만한 짐승들은요, 모두가 다 이 에덴 동산에서 모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쁨의 나라는요, 죄가 없었습니다. 가난이라든가 굶주림도 없었습니다. 이 미움이 없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였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보살피고 또 식물들을 잘 가꾸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이 에덴 동산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에덴 동산에 이 죄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요, 이 죄를 막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는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파라다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파라다이스는 어떤 곳일까요? 나무가 우거지고 과일이 풍성하고 물이 풍부한 그런 곳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파라다이스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파라다이스 이렇게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이 여행을 많이 가고 뭡니까? 그 경치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쪽에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리섬은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 얼마 전에도 언젠가도 보니까 그곳에서 이 폭탄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그런 자연 환경과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호텔 같은 그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 보게 되면은요, 유명한 대학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정신 이상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가 해결돼야만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인간들은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짐승들도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이라든가 이 짐승의 새끼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게 되면요, 짐승의 야성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맹수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순수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죄악으로 물들어진 그런 모습이 있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야말로 죄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남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남의 물건을 탐을 낸다거나 나쁜 것을 전혀 생각할 줄을 몰랐었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순진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뱀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상반절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짐승이 뭐냐? 이 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그런 짐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짐승이 바로 이 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랑천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 오리떼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제 바다 뭡니까? 밖으로 나와서 잔디밭에 딱 때를 져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뻐 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딸내미는 이 까치를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까치가 참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서 까치가 내라는 거 보고 다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들을 보면은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너무 잘 따르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 집에 가서 봤더니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합니까? 딱 누워 있으니까 고양이가 팔에 와서 딱 눕더라고요. 고양이가요. 우리 현재 한번은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저희 집에 며칠 가지고 길르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어떤 일이냐면은 저희 집 산에 가는 게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주방에 가면 주방으로 따라다니고 또 어디입니까? 베란다로 가면 베란다로 따라다니고 저녁에 잠자려고 하면은 또 잠자리까지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 귀찮으니까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잠을 자니까는요, 그 문 밖에서 뭐 낑낑대고 계속 낑낑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까 데리고 가서 자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곁에 가서 잠을 자는 그런 이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태초에는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깝게 지낸 것이 뭐냐면은 뱀이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요,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면 약간 그 더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냉혈 동물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다는 거. 저는 지금까지 뱀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만 징그러워서 뱀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그러니까 냉혈 동물이다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더운 지방에 사니까
말은요 뱀을 이렇게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뱀은요 그냥 뱀이었는데 뱀이 건방지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뱀이 입에서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은 딱 두 군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과 하와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모압 왕으로 나귀를 타고 갈 때 그때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입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짐승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짐승의 신분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짐승은 결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짐승이 짐승입니까? 짐승은 말을 못하니까 그게 짐승인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은 사람들의 말귀를 알아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마 짐승들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짐승들에게는요 말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인간의 말을 하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뱀이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겠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뱀 이상의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분별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뱀이 인간과 가깝고 친하다고 하지만은요, 뱀이 신분을 넘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책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뱀이야. 너는 뱀이기 때문에 뱀 노릇을 해. 뱀이 어떻게 감히 말을 해? 너 그렇게 말을 하려면 당분 나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딱 잘라버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게 하든지 먹지 말게 하든지 너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이 뱀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요 딱 잘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요,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지금 이 뱀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참견을 하는 그런 이상한 뱀이었던. 그러니까 이 뱀은 정상적인 뱀이 아니라 그런 미친 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나 하와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짐승들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고쳐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여자는 뱀의 말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자의 믿음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 이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것은요, 과연 얼마나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요 뱀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다가요 귀신 들린 자가 이 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으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이간질이고 그리고 전부 다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이 귀신이 들리는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이 뱀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안 했어요. 다만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것을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근처도 가지 말고 그거 만지지 말자라고 둘이 의논을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나무를 만지지는 못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먹지만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에 불필요한 이 제도라든가 간섭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은 그런 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이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군도되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만지지 말라는 말을 추가했기 때문에 괜히 이 과일을 신성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자는 뱀에게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물론 우리는요, 여자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자 당시에는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주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우리가 이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이걸 전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도 죽을 수도 있겠지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요, 해라 어떻게 합니까? 해도 만드시고, 말씀을 해도 만드시고, 새도 만들고, 짐승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죽을 수도 있겠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뱀은요,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은 여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확신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가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데 너희같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죽게 만들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겠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이유를 갖다 댔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짚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너무나도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비록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거의 하나님과 이 버금가는 그 정도의 엄청난 우리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가 지금 우주여행을 하고 이같이 전 세계 모든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대방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뛰어난 지혜와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 사람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결과에 우리 인간은요, 이런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인데, 우리는요, 이것을 다 발휘하고 개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있다, 그 능력을 전부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간 복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그래서 체세포에서 핵을 떼어나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저기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우리 또 다른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인륜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에 있는 세포만 축출해가지고 장기만 만들어내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이 우리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런 무한한 능력을 묶어두고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만 하면은요,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신뢰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100% 믿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보다 더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려도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은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믿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한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섭게 덤벼들어 가지고 이제 넘어뜨리게 됩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마귀가 지금 강하게 지금 불어넣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된 확신을 지금 강하게 지금요 이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요, 이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을 한 잔 딱 마시게 됩니다. 근데요, 뭐 어떻게 처음에 술을 마시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죄를 지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한 잔 딱 먹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이 딱 들어가는 기분이 얼떨떨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요, 술을 자꾸 먹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술을 먹고 또 심심해서 술을 먹고 그리고 또 배가 고파서 술을 먹고 취미로 술을 먹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중독에 딱 걸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요? 그 나쁜 친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불륜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불륜을 하게 되면은요, 죽는 줄 알죠. 가정이 깨지는 줄 아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불륜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이 순진한 사람에 빠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짜릿한 맛이 있죠.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마귀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어요. 마귀는요, 인간들에게 죄의 맛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짜릿함을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눈이 밝아지는 것은 뭐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꾀가 생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는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는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다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말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보는 순간에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요 죄가 죄를 짓고 싶은 그 죄 충동이 생기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말할 만큼 탐스럽게 할까 이 죄를 짓고 싶은 그 충동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까지만 해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나무를 쳐다보게 되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나무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대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욕망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렇게 환상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죄를 따고 생각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코가 딱 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죄를 생각만 한 것과 행동으로 옮긴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자는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범죄한 것은 아마도 여자가 상상력이 더 풍부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딱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 그것을 따서 먹으라 할 때 책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먹느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어쩌면은요 남자가 뱀이 여자에게 수작을 걸 때 아마 남자는 그 옆에 있어서 다 그것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여자를 제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아담은 아마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좀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자가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뱀이 먹으라 했어도 뱀은요 책임을 질까 안 질까요? 뱀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요 아담과 하와가 지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하와가 주는 열매를 반항도 하지 않고 먹었을까요? 그건 아담도 하와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단지 하와가 더 상상력이 뛰어나고 아마도 아담보다 더 간이 보던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결과 뱀이 말한 대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열매를 딱 먹으니까는요 이 우리 몸의 변화가 딱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알코올을 딱 이 독한 뭡니까 알코올을 딱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는 순간에 몸의 변화가 딱 오잖아요. 몸의 변화가 딱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알코올이 얼굴 빨개지면서 변화가 딱 오듯이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몸의 변화가 딱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키지 않는 이 벌거벗은 그런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몸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이 그들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된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기들이 알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알몸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이 그들을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이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지키기 전에 인간의 몸은 죽지 않은 그런 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수치스럽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몸이라도요, 어린아기 몸과 노인의 몸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피부도 부드럽고 윤기가 있고 얼마나 광택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은 쪼글쪼글하고 윤기도 없고 광택도 없고 보기가 아주 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몸이 아름답고 생기도 넘치고 윤기가 흘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치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딱 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꽃이 시들듯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변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의 몸 안에 이 사망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의 생명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지금요, 이 사람들이 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이 넓은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기들의 몸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요, 털이 없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빛의 옷을 입고 광채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혀 수치를 볼 수도 없고 수치를 못 느끼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광채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이 이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지금요, 이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지금 말씀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이 더운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언제였느냐?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 아마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루아흐. 이거는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간 바람이 분다고 하는 말은 어떤 바람일까요? 하나님의 바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재할 때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그 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람이 부는 이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이 바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는 않았지만은요,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장벽이 딱 생겨버리고 이 적대감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피한다 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계속 부르십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지금요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아담을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왜 찾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가 어떤 죄고 이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요 아담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담은 죽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이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우리 인류에게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꼭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심에서도 끝까지 죽음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죄가 이미 완전히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크고 강한 소리로 우리를 지금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바람 소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이 부흥의 큰 바람이 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